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라피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 강으로 이끌어 네게 이르게 하고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나님 상수리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롯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롯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편이 있습니다.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누리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사기 4장 말씀은 이스라엘의 네 번째 사사였으며 동시에 사사시대의 유일한 여성 사사였던 드보라에 관한 기록입니다. 1절입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우리는 여기서 또라는 단어와 악이라는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라는 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적어도 2번 이상 계속하여 반복되어지는 행위를 우리는 또라는 단어로 표현하게 되지요. 그렇게 그들이 반복적으로 행하였던 일, 그것은 악이었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악의 기준은
인간의 도덕적 기준을 따릅니다. 반드시 그 행위에 책임이 따르고 형벌이 뒤따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악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책임과 그에 따른 형벌이 따르는 행위입니다. 단지 그 기준이 인간의 도덕적 기준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뀐 것뿐입니다. 또한 그 처벌을 하는 형벌의 주체 역시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라는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법은 무서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감각해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말씀의 무게가 내 삶에, 우리의 삶에 와닿지 않는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에 대한 불순종의 대가는 결코 세상의 형벌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앞선 3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3장 12절 14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더니, 그런 악을 행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각각 8년 또 18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종살이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문자적으로 읽고 또 받아들이면 종살이라는 것이 그렇게 와닿지 않습니다. 8년, 18년이라는 기간도 잘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읽는 독자의 입장이 아닌 내가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인간 대접도 받지 못하며 모독당하고 이유 없는 매질을 당하고 이리저리 내 의사와 상관없이 팔림 당합니다. 마음대로 죽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기를 언제까지일런지도 알 수 없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난의 터널을 끊임없이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형벌입니까? 그들은 앞서 이 고난의 터널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도와달라고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만 같던 그 고난의 터널의 출구를 그들로 하여금 찾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1대4사 온니엘로 하여금 그들은 해방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40년간의 자유함을 누릴 수 있었지요. 제2대4사 에훗을 통하여 해방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80년이라는 긴 평온의 시간을 누리게 되지요. 그들이 고통받던 8년이라는 시간을 충분히 보상받을 만큼, 그리고 18년이라는 시간을 충분히 잊어버릴 만큼의 황금기를 그들은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일은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내일도 동일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념이나 문화, 가치 등에 의하여 여러 이유로 변화되어지는 세상의 법보다 더 지키기 쉬운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만
섬기라 하심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사랑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흐르게 하라. 그 사랑을 가두는 댐이 되어지지 말고 계속해서 흐르게 하는 수로로서 아낌없이 그 사랑을 베풀어라. 그리하면 넘치도록 채워주리라 하시니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형벌보다는 상을 더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서 그런 걸까요? 자꾸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잊어버리며 살고 있습니다. 책임은 잊어버리고 권리만 주장하면서 오히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 생각에 맞춰 재단하고 곡해하고 또 오해하며 말입니다. 이것이 욕심입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그 욕심과 죄가 하나님과 나와의 통로를 막아버리고 나와 이웃과의 통로를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단절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고인물은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 댐을 쌓고 뚝을 쌓으면 그 안에 있는 물로 인하여 풍족해질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흐르지 못하고 계속 쌓여만 있는 고인물은 언젠간 반드시 썩습니다. 썩은 물에선 그 어떤 것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다 죽는 것입니다. 고여여서 썩으려고 하는 물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쌓아놓은 뚝을, 댐을 허물어야만 합니다. 그 물이 잘 흐를 수 있도록 물길을 파야 하고 막혔던 모든 것들을 정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시 흐르게 되면 사는 것입니다. 죽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일한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2절과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의 탁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또 그들은 하나님께 악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니 그 증거입니다.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는 순간 그들은 다시 살 길을 열리시는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살아나는 길, 승리의 길, 생명의 길을 다시금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다행히도 다시금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 고난의 길, 절망의 길, 시련의 길 속에서 그들을 도와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확실한 보증수표인 하나님을 다시금 생각해내고 부르짖어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를 회개하며 그들을 구해주실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랬더니 하나님은 예전처럼 이미 준비하시고 계획되어졌던 그 기도의 응답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응답이요 하나님의 방법이 4절에 나옵니다. 그때에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여기서 그때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왕 야빈의 압제에 못 이겨 하나님께 부르짖은 때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본절은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인 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에 여선지자를 세워주셨습니다. 당시 시대의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위치를 생각해 볼 때 이는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것도 겨우 한 명입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득권을 가진 계층과 남성들이 과연 이 한 명의 여성의 말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게다가 적국인 가나안이라는 나라가 어떠한 나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900승이나 되는 강력한 철병거로 무장한 나라, 이스라엘을 무려 20년이나 압제한 나라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철병거란 당시 최고의 병장기로서 오늘날의 중무장한 탱크 군단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나라를 물리쳐달라는 그들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은 여선지자, 그것도 단 한 명만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실망스러울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에도 우리가 생각한 것에 미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의 벽은 훨씬 더 높고 어려운 일인데 그 해결책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응답은 너무 미약하다고 느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 앞에 인간의 기우는, 인간의 걱정은 그저 기우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한 방법입니다. 실제로 오늘 말씀과 그 말씀 이후에 보면 이스라엘은 이 여자 선지자, 여성 선지자 드보라를 중심으로 똘똘 뭉치게 됩니다. 갖가지 부정적인 걱정과 염려, 시기와 질투를 일소하고 바락이라는 명망 높은 군대 장관과 이스라엘 각 지파의 지휘관들 그리고 백성들의 지지를 한 몸에 받으며 전쟁을 준비했고 말도 안 되는 대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기록된 수많은 사사들 중에 이 드보라 사사는 훗날 히브리서에까지 그 업적과 믿음을 인정받고 칭송받는 훌륭한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되게 되지요. 이러한 하나님의 응답의 경우는 성경에 수없이 등장합니다. 애굽의 압제에서 그 강력한 군사력 앞에서 해방시켜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방법은 80세 된 노인 모세 한 명이었습니다. 달랑 지팡이 한 개 주셔서 보내주셨습니다. 인류의 죄악과 고통 속에서 신음하던 하나님의 백성의 간구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인류를 향하여 허락하신 방법, 응답은 어린아기 한 명, 그것도 말구유로 보내주신 아기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노인을 통해 출애굽이라는 역사상 유례없는 이적을 일으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기 한 명을 통해 사단의 세력을 꺾고 온 인류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여 건져내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에 우리의 기대에 못 미친다고 하여 결코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면 그 누구도 그 일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가장 확실하게 응답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쉬지 마십시오. 오히려 오늘 우리의 기도가 힘이 있어야 할 이유입니다. 오늘 이 아침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걱정만 하지 말고 염려만 하지 말고 내 생각, 내 욕심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살리는 말씀, 능력의 역사를 소망하면서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질병을 이겨내기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하여 수고하고 있는 그 분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이 작은 충성이 하나님의 방법을 이끌어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아침도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실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